오늘 설교 제목은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입니다. 니코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하시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주님 저를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이 준비한 말씀이 막힘없이 잘 증거됐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으로 영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귀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강단을 또 해방하는 마귀의 그런 공격도 차단시켜 주셔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진실이라고는 한 털도 없는 이 선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진실을 나타내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멘은 헬라어 발음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음역이라고 하죠. 그것을 뜻을 나타내는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표현이 두 군데나 나오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과정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나왔듯이 3번을 반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가 6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진실로 아멘, 먼저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하시는 표현인데, 그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아멘이신 분입니다. 이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는 다른 예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혹은 거짓의 아비요, 불법자로 불리는데 이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며 불법자이기 때문에 진실한 예수님과 대리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진실과 거짓 두 진영 중 어느 하나에
되지 그 중간지대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며 그것은 허황된 사람들입니다. 시편 41편에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치열한 전투를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구하시리라.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리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병상에서 그에게 힘을 돋우시며 그의 병든 때에 그의 모든 침상을 고치시리이다. 내가 말했으니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내 원수들이 내게 악담하기를 그가 언제 죽어서 그 이름이 멸망할까 하나이다. 그가 나를 걸어와서 거짓을 말하고 그의 마음에는 간악함을 쌓으며 밖으로 나가서는 그것을 말하나이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나에 대하여 함께 수근거리며 나를 대적하여 나를 상하게 하려고 꾀하여 말하기를 나쁜 병이 그에게 단단히 달라붙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니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하소서. 이로써 나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아오니 이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로 말하면 주께서 나를 나의 온전한 가운데 붙이시고 나를 주의 면전에 영원히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에 처음으로 아멘 아멘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내용은 한 개인의 그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바로 이스카리오 유다를 지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며 또 이렇게 진실을 강조하실 때는 2번씩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표 서든지 아니면 거짓의 신, 세상신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한 군데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서서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그것은 곧 망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결코 멸망의 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에도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내용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물문 앞에 있는 거리로 한 사람처럼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 제사장 에스라가 7째 달 1일에 율법책을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를 앞으로 가져가서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경청하더라. 서기관 에스라와 사람들이 특별히 만든 나무 단상에 서니 그 옆에는 오른편으로 마띠자와 세나와 아나야, 우랴야와 힐키야와 마세아요, 왼편에는 푸다야와 미사엘과 말키야와 하순과 하스바나와 스칼랴와 무술란이 섰더라. 에스라가 백성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라. 그가 모든 백성보다 위에 섰는데
그가 그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응답하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여기서도 아멘 아멘 두 번 나옵니다. 이것은 진실로 그러하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는 백성들의 그 응답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신학 교리의 중심에 해당하는 거듭남의 진리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니코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바리새인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2장 25절에 주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신 이유였습니다. 24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상황에서 3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는 모든 종교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도덕성이 높은 종교인을 대표해서 온 자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종교의 그 당시 최고의 수준의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정중하게 경건한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요.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이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여기서도 신약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에 아멘 아멘 강조하신 후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종교를 논할 때는 심오하고 아주 그 깊은 의미의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슬슬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정중한 예를 갖추고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본론에 들어가십니다. 그 니고데모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고 바로 핵심을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로 이것은 이미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신 줄 아시고 바로 답을 바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의 최고 엘리트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날 여러분은 이 오늘날 최고의 종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로마 카톨릭이 오늘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종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수많은 종교의식에 의미가 있고 그들의 그 의식 행위는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또 전통이 있고요. 그런 최고의 종교적인 품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종교가 구원의 확신을 먼저 주면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지해야만 그 종교 체제는 견고해지고 또 구원을 담보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의식 가운데 그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얼만큼 수준 높은 종교입니까? 구약성경 39권을 가지고 있고 무수히 많은 그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자신이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4절에 니고데모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여기서 보통 이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오늘날의 지식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했을 때 사람들은 즉각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아, 저건 뭔가 심오한 얘기인 것 같다. 심오하고 무슨 함축적인 얘기인 것 같다. 뭐가 대단한 이면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니고데모는 오늘날의 철학자들과 지식인들 같지는 않았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미 처음에 태어난 그 방식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반응한 겁니다. 거기 궁금해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는 두 번째 태어남을 어떤 철학이나 관념이나 이런 깨달음이나 이런 같은 종교적인 어떤 용어로 비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첫 번째 태어남과 같은 유형의 것으로 보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 대한 재차 질문에 또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진실로 진실로가 또 붙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화를 잘 보시면 니고데모가 출생에 대해서 어머니의 태를 언급을 했어요. 어머니의 태를 언급한 것은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어머니 태를 언급한 니고데모의 말을 바로 받아서 물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잠언서 5장 16절에 보면 내 샘들은 밖으로 넘치게 하며 강물들은 거리로 흘러 넘치게 하라. 그 물들이 오직 네 것만 되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샘으로 복을 받게 하고 내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이 문맥으로 보면 이 샘물, 물은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자는 물로 태어나는 자로 바로 받으셔서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오늘날 지식인들은 항상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말 그대로를 이해하지 않고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결코 그 이면에 어떤 뜻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액면 그대로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지각에 이용해서 실제로 보는 것을 말하고, 들어간다 하는 것은 장소의 이동을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어느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 거듭남은 깨달음이다. 말씀을 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깨달았을 때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 어떤 영감, 번쩍 떠오르는 영감, 마음의 변화, 이런 따위로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비춰봤을 때는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얘기할 때 영적으로 혹은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은 성큼만큼도 없는 자들, 자기 자신의 이성을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고 바로 성경 위에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도덕한 동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5절의 말씀을 부연한 것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여기서는 육신으로 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는 첫 태생,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와도 역시 이때 아담의 몸은 흙으로 지었고 그 하나님의 입김을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거기에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아담의 몸하고 다른 재료를 썼지만 결국 몸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와도 역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고 그도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과 번성의 법칙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인류는, 즉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출생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두 번째 출생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몸과 혼과 영은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곧 몸과 혼과 영의 사망이 예약된 것입니다. 첫째, 몸의 사망을 보겠습니다. 사실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멋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임해서 뭔가 몸의 변질이 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변질된 것은 분명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음으로써 그 악순환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분명히 한 설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몸의 변화, 저주에 임했다는 것은 원래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뭔가 하나님께서 몸을 통해서 원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인류가 이루어놓는 모든 문명 속에서 나타나는 쓴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약간의 차이가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다란
간격을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빗나간 화살이라고 합니다. 몸의 사망은 결국 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혼의 사망은 어떠합니까? 그는 선과 악을 나는 나무를 먹지 말아야 할 그 법을 어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900년을 사는 동안 아담은 계속 죄를 지어서 그 혼에 그 죄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는 당연한 것이고 결국 그 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지옥에 던져놓을 후보자로 어딘가 갇혀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사망과 혼의 사망은 예약되어 있는 것이고 당장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의 사망은 바로 당장 효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으로 인간은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는 영과 혼을 하나로 묶은 영혼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정교리로서 전적 무능력이라는 그 교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교리의 대혼란을 야기시키는 아주 잘못된 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혼은 무엇입니까? 지정입니다. 인격입니다. 지적인 능력과 감성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혼입니다. 그것은 결코 무능력하지를 않습니다. 혼은 또 당장 죽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은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과 혼을 구분해서 봤을 때 굳이 무능력을 논한다면 영에 대해서 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과 혼을 묶은 상태에서 전적 무능력을 말한다면 교리에 엄청난 그 왜곡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분법으로 사람을 나누는 이 지식은 헬라 철학에서도 나온 것으로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 켈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예정교리는 전적으로 비성경적임을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거듭남의 교리를 심하게 오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기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을 대비시킨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의 죽음을 말합니다. 또 8절에는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뭔가 모르게 우리의 일부분이 천상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는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건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길래 나는 여기 있는데 저 하늘에 나의 본질의 어느 부분이 자란단 말입니까? 또 거기서 함께 앉혀져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영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난 영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바로 누가 이걸 이상히 여깁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바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항상 철학적으로 무슨 심오한 내면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세상 지식인들은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문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봄으로써
진리의 보화를 캐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거듭남이 마음의 변화나 깨달음이 관념적인 어떤 것으로 했다면 굳이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겠습니다. 불영자는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서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문자적인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지 마음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바로 문자 그대로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은 영은 살아난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여기 찾아보시면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다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일까?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이 영이라는 것은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저는 이것은 우리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데 뭔가 다른 수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양자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양자영. 다시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고 새로운 양자영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결코 옛날에 첫 아담이 가져있던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양자되는 그 예정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자는 결코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영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에게 부여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양자되는 영을 받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앞에서 우리는 모두 유치원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지식인들이나 철학자들처럼 여기서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지식을 끌어내려고 그 뒤에 있는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도덕성을 갖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이 짧은 대화, 니고데모도 바로 어느 정도 진리에 대한 자세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화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종교 엘리트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감추고 있던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바로 내적 고민을 주님은 여럿이 폭로시켜버립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가신다. 문자 그대로 물로 태어난 같이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너희가 물로 태어남을 아느냐, 너희가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난 것을 아느냐, 그와 같이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나무를 먹어서 인간이 죄를 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너무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창세기를 신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전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을 들으면 변화되기를 바라요. 물로 태어나는 첫 번째 출생이며 이것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이며
또 육신으로 난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물로 태어난 어머니로 태어난 육신으로 난 것.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진 말씀이니라. 은사주의자들은 말씀도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것은 말씀입니다.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역사해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고 그 마음에 양자의 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 양자의 영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하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는 또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태어난 것이 놀라운 것이라면 또 자라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물침례가 구원의 수단에 포함된다고 하는 거짓 이단 교리가 얼마나 진리를 왜곡시키는지 살필 수 있는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카톨릭이나 장로교에 오래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5절을 읽으실 때 무의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읽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데 이미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읽어버립니다. 따라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의 합작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으로 이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첨가로 멀쩡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숫자가 마약과 살인으로 지옥 가는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피터 로크만 목사님 그 주석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먼저 살펴봤듯이 말씀을 제대로 문자적으로 잘 살펴보면 능히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것은 서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합쳐서 두 부분이 합쳐져서 하나를 이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모든 논란의 종집을 찍으셔야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무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여기는 물 침례가 구원의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개개인 그리스도인의 고백, 즉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는 분명히 물이 태어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결코 물러서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사도행전 2장 38절이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여기는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조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가지고 또 요한복음 3장 5절을 물침례로 본다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충돌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하게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을 받으라는 의미를 다시 천천히 살펴서 올바른 진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니까 항상 벌 주고 저주하고 뭐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무게 있게 여기고 모순이 되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치 아프다고 덮으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야, 이것은 신학교 학자들이나 하는 일이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는 직무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기서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 저에게 이 해답을 주셔야만 저는 잠을 잔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달려야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는 메시아를 그런 고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잘못 알고 못 박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베드로는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제들아,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그럼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라는 것은 벌써 지금까지 베드로가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거리에 나가서 여기 주민들한테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럼 어찌하여 내가 하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거고 그들에게만 이해가 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각자는 그러니까 대부분 답을 준 겁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 민족적인 이 죄, 이 우리가 학수대한 예시아를 우리 손으로 죽였단 말인가? 그 일종의 말하자면 그 국가 반역죄죠. 왕을 죽였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신의 죄는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거에 대한 죄책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라. 그리하면 성령의 침례가 뒤따를 것이다. 바로 성령의 침례는 정확하게 교회 안으로 넣어지는 벌써 우리 애가도 교리로 받는 그겁니다. 근데 조건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전혀 모른다면 몰라도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고대한 자가 그걸 원수같이 못을 박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바꿈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 상태가 돼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이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계속해서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의 죄들이 지워지리라. 마지막 그분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며 회개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때 메시아를 죽인 죄들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의 복음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듭남의 진리는 어느 누가 얘기한 것처럼 결코 비밀이 아닙니다. 만민이 듣고 구원받아야 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풍요적으로 이해한 자는 그의 구원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람듯이 이해해야 됩니다. 물침내는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양자양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지 200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오늘날 교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극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로 알아서 만민에게 올바로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을 아직 가지 못한 분은 이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나와서 기도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시고 찬송가 493장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을 사랑 내가 알리
죄의 욕망으로 가득했던 나날 참된 기쁨을 못 찾았네. 나의 자랑들을 모두 보았네. 나를 구속한 십자가에 보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구원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롭네. 보주 없이 살 수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저희를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또 이 거듭남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여러가지 육신의 아픔이나 여러가지 세상 염려로 인하여 잠시 흔들린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독수리 날개침같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경청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드높이는 놀라운 열매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